기뻐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선생님이 다윗이 왜 이런 찬양을 하게 됐는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다윗은 아주 작은 어린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성경에 보니까 키가 몇 미터라 그랬어요? 키가 거의 3미터예요. 3미터 생각해보자. 1미터, 2미터, 3미터 여기 천장까지 다 있는 높이인 거야. 이마하고 완전히 막 엄청 장수예요. 으악! 칼도 이만해. 장수가 칼이 얼마나 컸을까? 키가 이만하면 칼도 이만큼 컸겠죠. 칼로 쫙 휘둘리면 그냥 한 방에 100명씩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완전히 블레셋에서 유명한 장수였어. 근데 그 골리앗을 어떻게? 그렇죠. 딱 넘어뜨리고 자기 칼로 죽임을 배웠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다음 왕이 될 거라고 한 다윗이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사울 왕이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심어놓고 사람들이 또 고발을 해가지고 다윗 여기 왔어요. 세원이 집에 가 있으면 다윗이 숨어 있어요. 세원이 집에. 그러면 옆에 수빈이가 고발을 하는 거야. 보니까 세원이 집에서 다윗이 숨어 있던데요. 알았어. 사울 왕이 딱 뜨는 거야. 그럼 몰래 도망가고 자기 부인한테 있어도 자기 사울 왕의 딸이 자기 부인이잖아. 근데도 거기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도망자였어요. 자기 친구 요나단도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지금 도망자 계속 피신하는 그런 지명수배범 죄를 짓진 않았는데 그냥 사울 왕이 자기보다 인기도 많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러면서 굉장히 사울 왕보다 지금 왕보다 훨씬 더 다윗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힘이 세다고 멋있다고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쟤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지금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여기 있다가 노비라는 땅에 갔다가 영상에 보면 자, 가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지 자, 영상 틀어주세요. 여기 있거든요. 자, 플레이모빌로 만들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소리가 너무 그에게 작네.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제사장에게 아무도 도망갔어요. 없느냐 근데 한 3일 다윗이 굶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자, 선생님 조금 설명할게요. 이분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에요. 제사 드리는데 다윗이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내가 사울왕의 어떻게 제사장이 물었어. 다윗 어떻게 혼자 왔어요? 이랬더니 너를 따르는 군사들은 소년들은 저기 딴 데 있었어. 아주 비밀스러운 사울왕이 시킨 비밀스러운 일이라서 내가 혼자 왔거든. 근데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먹을 거 아무거나 5덩이라도 좀 내주세요. 이랬더니 여기는 제가 가진 떡은 없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 드리는 거룩한 떡,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에요. 원래는 아무나 주지 않아요. 거룩한 떡인데 일주일 만에 바꿔요. 일주일 있고 안식일이 지나면 또 새 떡을 올리거든요. 진설병을. 그때 이렇게 올리고 내려온 떡 있죠. 일주일 지난 떡. 그 떡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떡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굶은 지 너무 사흘이나 되었고 지금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몰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더운 떡을 드리고 물려낸 그날에 사울을 신하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근데 옆에 누가 보고 다윗이 있었어요? 아히멜렉에게 근데 그 이르되 사람은 여기 사울 당신의 왕의 수중에 칼이나 왕이었어요.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그렇죠.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근데 없느니라 거기에 골리앗 한지라. 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윗이 주세요 이르되 그랬어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최고 하더라. 좋아요. 주세요 그랬어.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와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하는 거예요.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당장 데리고 하니라. 가라. 다시 돌아가 주세요. 자,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자, 가다가 중간에 아까 노업당 있었죠? 그 노업당에서 제사장에게 떡도 없고, 근데 사실은 그 떡은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 떡이었는데, 일단은 줬어요. 그리고 떡과 칼을 얻었어요. 그 칼을 얻는 걸 누가 봤어요? 사울 왕의 신하들이 봤어요.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보면 그 제사장하고 그 가족들 다 죽어요. 도와줬다고. 그리고는 그 칼을 들고 어디에 갔냐면 아까 그 지도 한번 펼쳐주세요. 지도. 자, 지도에 보면 가드에 왔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아까 여기서 노업에서 아까 떡과 칼을 얻었어요. 근데 이까지 갔어요. 가드까지.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는 블레셋 땅이에요. 가드는 특히 블레셋은 5개의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드가 제일 큰 부족이에요. 그리고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 갔는데 그 가드라는 곳은 어디냐면 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이 아까 누군지 알았죠? 큰 장수였죠. 근데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로 가니까 왜 가드로 갔을까? 다윗은 예비나 왜 가드로 갔을까? 왜 자기 나라 땅이 아닌 골리앗의 땅에 갔을까? 거기 가면 자기가 더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골리앗의 땅에 갔을까? 자기가 죽인 이스라엘에 있지 못하고 누가 쫓아와서? 사울 왕이 계속 쫓아오잖아. 그죠? 그래서 있는 곳마다 다 자꾸 쫓아오니까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없겠다 해서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땅으로 간 거야. 그래서 왜 갔을까? 그런 마음이 있겠죠.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하면 내가 장수니까 아마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아기스 왕에게 딱 찾아갔어요. 근데 그 신하들이 딱 알아본 거야. 이 사람 다윗이잖아요. 거기 보면 골리앗이 있는 그 땅에는 가드 땅에는 다윗을 벌써 사울 왕이 아니라 그 땅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도 안 되는데 지금 도망자의 신세고 쫓기는 신세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윗을 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사울 왕보다 훨씬 더 높인다는 걸 알고 있어요. 노래도 다 들었어.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러면서 그래서 칼 들고 지금 있잖아요.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곧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골리앗도 죽이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을 죽일 것 같아.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가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려고 갔는데 근데 보니까 신하들이 벌써 자기가 누군지를 다 알아. 그리고는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있으면 죽겠다 싶으니까 표정을 딱 바꾸고 행동을 바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부터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침을 수염에, 여기 수염이 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벽에다가 글자도 끄적끄적거리면서, 글자 이상한 글자 그려서 이러면서 침도 흘리고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아까 봤죠? 막 문에 기대갖고 막 들어눕고 미친 척을 하려면 어떻게 하이마 어떻게 미친 척을 해야지? 야, 전부 다 사람들한테 속을까? 눈도 막 흰자 이렇게 뒤집고 침을 또 질질 흘리고 그러면서 이러면서, 그리고 말도 어눌하게 했겠죠. 뭐 그랬겠죠. 그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기까지는 어떤 생각이 들까? 자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릴 때 골리앗도 죽인 장수야. 사람들이 다음에 자기 왕이 될 거라고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미친 짓을 하고 싶을까?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여기서 죽느니, 적군에 죽느니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그러면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 으악! 이렇게 죽고 싶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미친 척을 했어요. 미친 척 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세원아? 어렵겠지. 정상인데 자기는 장군이야. 장군. 지금은 아주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야.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승리한 장군인데 자기 부하들도 있는데 가서 살려달라고 아기스왕에게 갔는데 거기서 미친 척하고 수리나 하리나 옥수 자존심 상하겠지. 그렇지. 그렇지만 어떻게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그랬을 때 전부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짓을 했기에 거기 있는 왕과 신하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또 데리고 왔니? 당장 데리고 나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 미친놈을 왜 데리고 왔어? 당장 데리고 나가! 그러면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낸 거는 살려줬다는 거잖아. 그죠? 당장 꺼져! 우리나라에서! 이러면서 당장 나가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은 씨가 오늘의 시편 34편 말씀이에요. 정말 미친 척 하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거는 쉬울까 어려울까요? 마음이 정말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본인은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사실은 그렇잖아. 하나님, 저보고 왕이 되라고 해놓고는 제가 전쟁에 이겼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어때요?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망명을 갔는데, 다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에서도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석이나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계속 쫓겨다니는 생활을 해요. 그 다음에도 여기 가면 여기 쫓아오고 여기 가면 여기 쫓아오고, 사실은 그 뒤에 보면 또 하윌라 성이라고 거기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그 구해주고 나니까, 그 성을 구해주고 나니까 전쟁에 막 이겨서 그 백성을 구해줬어. 그 마을 주민을 구해줬어요. 근데 그 마을 주민이 어떻게 하냐, 그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다윗 우리 성 안에 있습니다, 당장 잡아가세요, 이렇게 배신을 때린 거야. 정말 힘들겠죠. 그 마을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해버린 거지. 그렇게 배신과 음모와 자기를 죽이려는 계속한 사울의 왕들이, 사울 왕이 자꾸 쫓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도피 생활 가운데, 쫓기는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시편 오늘 34편 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누가 열심히 따라하려 보자. 자, 선생님이 요거 읽을 테니까 빨간색, 초록색은 여학생, 남학생 읽어주세요. 자, 시편 34편 4절에 있는 다윗의 아까 미친 척하고 나와서 지은 시입니다. 뭐라고 하는 게 보세요. 진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해요.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랬죠. 자, 여학생만 시작. 자, 가람이도 같이 읽어주세요. 여학생 둘이밖에 없다. 시작.
부르짖었더니 이 가난하고 자기가 또 거짓말도 했잖아. 아까 떡도 거짓말 속이고 그죠? 그리고 아기스와에게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는 또 미친 척 연기해야 되는 이 비천한 몸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더니 자 남자친구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하셨도다. 우와 그래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모르는 척 했어요? 귀를 닫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어떻게 맛보아 알죠? 하나님 무슨 맛일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선생님이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줄게요. 저녁에 선생님이 토마토도 먹고 두부과자도 먹고 그리고 저녁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두둑 이빨이 탁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빨이 부러졌을 때는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이빨이 덜렁덜렁거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날 아침에도 먹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치과가 10시에 문 여는 거야. 10시까지 선생님은 물만 겨우 조금 먹었어요. 그리고는 다른 식구들이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빵도 먹고 다른 걸만 먹는데 선생님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맛을 볼 수가 없었어요. 딸기도 있었는데 못 먹었어요. 그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먹고 싶다. 저건 무슨 맛일까? 선생님이 보통 때는 아침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배가 안 고파요. 근데 이빨 때문에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다 먹고 싶은 거야. 그냥 뭐라도 깨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치과에 갔어요. 그래서 이빨을 딱 뽑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고요. 이빨은 없지만 여기 어금니로 이제 닥치는 대로 이제 조금 먹어봤어요. 빵이 있어서 조금 이쪽 이빨로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와 진짜 맛있었다. 자 딸기도 먹어봤어요. 이쪽으로. 딸기는 물컹물컹하니까 딸기도 먹었는데 너무 달콤했어요. 그리고 또 밥도 먹어봤어요. 고기도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먹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구나. 이빨이 없으면 어떻게 먹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어요. 그것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그 맛을 아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 못 먹는 사람은 맛을 못 보지. 그죠? 근데 맛을 보아서 안다는 것은 그 음식을 먹어봐야 알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맛을 보아야 알아요. 어떤 맛? 하나님께 피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선생님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빨이 왜 깨졌지? 선생님 이빨 다시 하려고 깨지면 이렇게 다시 해넣어야 되잖아요. 비용이 얼마예요? 이랬더니 얼마게? 500만원. 이빨 여기 다시 세워놓는데 선생님 임플란트 해야 되거든. 그래서 500만원이래.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선생님 엄마도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심을 박아야 된대요. 그래서 수술하셨어요. 끙끙 앓는 거 보면서 선생님이 중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술해서 나오면 마취 풀리면 진짜 아픈가 봐요. 이렇게 끙끙 앓으시는데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수술비도 많이 들어갔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갑자기 절망적인 순간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나한테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욥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을 주세요? 돈도 없는데 돈도 많이 깨지고 그게 정말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하빈아 왜 수빈이는 그렇게 오늘따라 괴롭히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해요. 젊은 사자가 사냥을 잘할까 못할까? 잘하겠지. 왜? 선생님보다 훨씬 더 달리기도 잘하고, 초식동물 노루가 사슴이 기린이 확 물 먹고 있을 때 확 덤빌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젊은 사자가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그 모든 좋은 것이 뭘까? 예수님이겠죠. 그죠? 우리가 모든 좋은 것,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뭐 잘 되는 것인가요? 그거 모든 것보다 정말 그 모든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상한 자를, 정말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슬퍼요. 저는 이렇게 연약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친구 때리고 싶고 짜증나고 동생한테 장난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마음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던, 내 중심에 마음의 중심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보면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아둘람 굴에 도망을 하고 있었어요. 미친 척하고 이씨를 짓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올까요? 같이 있으면 자기도 죽을 건데. 이 사람이 지금 왕에게 쫓기는 사람이야, 하빈이가. 근데 이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죽는데. 왕이 이 사람을 쫓고 있는데 언제든지 이 사람을 죽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모여올까요? 이 시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무서워서 도망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너 혼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몇 명이나? 400명이나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람? 돈도 많고 능력 있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 대항할 수 있는 멋진 장군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예비나? 아니야. 어떤 사람? 환난당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마음이 원통, 분노가 터지는 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자기한테 모여왔어요. 근데 다윗이 쫓아냈어요. 안 돼, 오지 마세요. 나한테 좀 힘이 되는 사람이 와야지.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 나한테 오면 나도 힘든데 내가 그 사람도 어떻게 먹여 살려주니? 같이 오면 어떻게 돼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 사람도 돌봐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자기도 힘든데 옆에 힘든 사람이 와요. 어떻게 할까? 쫓아낼까? 그래야 되겠지. 근데 다윗은 어때요? 함께 했어요. 어서 오라고, 함께 하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이 사람들이 계속 다윗과 함께 싸웠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다윗의 옆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정말로 아까 다윗이 미친 척 하면서 많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당했듯이 예수님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자, 내가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근데도 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그게 더 어려운 거야. 예수님도 천군천사를 불러와서, 야, 저 바리새인들 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천사들을 몰려와서 할 수 있다고. 근데 안 했잖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죠? 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찔림을 당하고 내가 뺨 맞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렇게 놀릴지라도 그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윤이의, 정윤이의 죄를 위해서, 석인이와 세원이의 죄를 위해서, 우리 수빈이, 하빈이 죄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날마다 짓는 거짓말과 속임과 나쁜 마음 먹는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나의 피난처라고, 나의 구원이라고, 그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 친구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계시고 찬양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늘푸른교회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부족함이 없는 모든 좋은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으로, 생명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끊임없는 풍성한 은혜로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이 친구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오늘 방송을 열심히 잘 도와준 우리 하이미, 요렇게, 여기 종지에 요렇게 붙여드릴게요. 자, 이제 퀴즈 냅니다. 퀴즈를